우리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모든 인간의 장기가요, 그 가게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가게 문을 탁 닫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장기가 우리가 저녁에 살아있을 정도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쉽니다. 간도 마찬가지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다 쉬어요. 겨우 숨을 쉴 정도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게 조금만 기능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이 숨만 쉬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녁에 쉬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말 호흡하고 그저 피가 이렇게 돌 정도로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지구인구가 80억 정도라고 말하는데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동시에 저기 대구에 있는 또 구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식구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 누구하고 얘기하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니면 저 오지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쪽 멀리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계획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계획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3절 보시면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정에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또 밥을 지어 먹고 또 밭에 가서 풀을 뽑고 밭에 가서 또 열매를 또 추수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나아가고 직장을 나아가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또 자녀를 키우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존귀하고 또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가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끝에 이루어지는 영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 초월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뭐 우리가 내가 그거 후회한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후회하는 순간 뭐 걱정이 되는 거니까 천국에 가서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천국에 오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었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는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살 것을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전부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존귀한 일이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냥 조급하고 답답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하셨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우리가 잠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4절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일주일 뭐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방 낫질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시름 앓고 병원에 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저 그냥 밥 한 끼 떠서 입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그게 그냥 가장 평범한 일을 가장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 그게 기적이구나. 평범하게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죄인을 그의 품에 안으실 수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말은 사랑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동네에 또는 불쌍한 고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아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짠해요. 그리고 그 한없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힘들겠냐. 밥 한 끼 대접하고 그게 자비로움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버지께 가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납하심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딱 안듯이 뭐 엄마가 밭일하고 야 집에 좀 잘 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뭐 5살 된 아이를 놓고 갔더니 애는 바깥에서 뭐 흑장난하고 노는 거죠. 뭐 그냥 그치 하루 종일. 그래서 밭에 가서 엄마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 해가 뉘어질 때 집에 들어오니까 애가 그냥 상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요. 그냥 내 새끼하고 그냥 그 자식 가슴에 푹 안고 부엌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 데워놓고 거기다 그냥 씻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용납하심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밤에 야, 너 하루 종일 이런 일에도 죄를 지었구나. 에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예수의 공로가 있잖아. 예수의 피가 있잖아. 그걸 또 씻기시고 또 주님의 새 옷을 딱 입히시고 은혜로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사랑.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누가 치매에 걸리느냐? 아무도 몰라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치매에 걸립니다. 목사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 게. 치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잃어가는 병 아닙니까? 다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뭐 다른 건 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살아가야 돼요. 간절하게. 우리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신앙은요, 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의 이동이죠. 세상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시력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선만 옮겨도 내가 주님만 바라본 것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이런 진한 사랑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